특별히 부흥의 첫날인데요. 첫날에 함께 볼티모어 순복음교회에서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교회 아름다운 연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두 교회가 앞으로도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축도가 저희가 늘 드리는 축도가 아니고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귀한 축도로 축도를 마치게 되는데요. 또 목사님 특별히 히브리어로 축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왜 축도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약 성경 806면에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부터 귀한 부흥의 시간을 인도해 주실 정말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구약의 과목들을 배우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구약의 귀한 토대를 저에게 닦아주신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시고요. 한 세대 많은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 통해서 구약에 정말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꿀송이와 같은 은혜의 단맛을 본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동부에 뉴욕에서부터 저희 교회까지 쭉 내려오시면서 또 계속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신데요. 저희 교회가 동부의 마지막 부흥회고 이제 서부 시카고가 아니죠. 시애틀에서부터 또 계속 내려오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저희들에게 3일 동안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한 세대에서 구약의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여러 저서들과 또 TV의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차준희 목사님 모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 또 격려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강대상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볼티모어 순복음교회에서는 8시 반에 시작이잖아요. 예, 그죠? 예, 우리가 같은 교단이고 그리고 제가 직전에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왔고 옛 은혜가 있고 또 사랑이 있으니까 1분만 기다려 주려고 합니다. 제가 12주 동안 한 학기 안식년을 맞았고요. 대학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12주 머물면서 매주 부흥회를 15교회, 이제 16교회가 됐는데 16교회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에서 이미 이제 6주째가 돼가지고 이제 동부의 마지막 집회를 우리 제자 목사님이 계신 윤찬재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 여기서 이제는 매듭을 짓고 그리고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시애틀로 넘어가서 시애틀 2주, LA 4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주 집회 일정이 끝납니다. 교수가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 성도들을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첫 번째 저의 이번 집회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미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만만치 않고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예, 한국에 있는 교인보다 외국에 있는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을 조금 더 괴롭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조금 격려하고 싶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이번 기회에 목회 현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학교 선생이지만 교회에서 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또 듣고 그러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주가 되어서 많은 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위로가 있었고, 또한 우리 이제 대부분 후배 목사님들이 되는데 후배 목사님들에게 좀 힘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고,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그동안은 제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집회를 계속 해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볼티모어 순복음교회 있고 여기서는 이제는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홈그라운드에 온 기분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으셔야지 제가 삐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부흥회는 저는 길면 59분, 짧으면 50분 정도에서 중요한 것은 60분을 넘기지 않는다.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설교는 60분을 넘기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하고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축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2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볼티모어 순복음교회 교우들도 들어오신 줄로 믿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4번 말씀을 나누는데 시인의 영성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메시지만 집중적으로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와싱턴 순복음교회, 와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서 수준 높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약 전문 교수한테 시편 전문가에게 아마 이전에는 듣지 못했고 이후에도 듣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 듣게 되실 텐데, 이번에 4번 집회니까는요, 좋은 말 할 때 다 개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집회를 참석하셔서 시편에 나와 있는 시인의 영성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는 4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오경과 역사서는, 오경은 5권, 역사서는 12권입니다. 17권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남긴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동. 예언서도 17권인데 예언서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행동, 하나는 말씀. 그리고 나머지 책이 시가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 5권은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인간의 응답. 그렇다면 오경, 역사서, 예언서는 토탈 34권인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그런데 시가서는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렇게 됩니다. 시가서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은 시인들의 영성이 집중적으로 모아진 책인데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시적 표현들이 나오면 우린 그것을 시인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가장 민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오늘 시인의 심성을 가지고 시인의 영성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시인들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찬양으로 응답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찬양시가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 보면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치고 장구를 치면서 여러분 야훼를 찬양합시다. 그는 높고 영화롭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찬양으로 응답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시인들은 하나님께 탄원의 응답을 했습니다. 탄원. 가장 대표적인 탄원시가 시편 22편 1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유명한 탄원시입니다. 요거보다는 여러분이 원어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남긴 7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탄원시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찬양시와 탄원시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찬양시라는 노래와 탄원시라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시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탄원시와 찬양시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시편 3편 탄원시입니다. 오늘은 시편 3편 탄원시를 보고 내일은 시편 8편 찬양시를 보고 모레는 주일날은 23편 실외시를 보고 오후에는 30편 감사시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4가지 시편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탄원시는 기도고 찬양시는 노래고 실외시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거고 감사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 요 4가지 서로 다른 대표적인 4가지 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 찬양의 영성, 탄원의 영성, 그리고 신뢰의 영성, 그리고 감사의 영성을 되찾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탄원시는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불평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해요. 5번째는 찬양합니다. 이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머릿속에 지금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불평하고 세 번째는 간구하고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하고 5번째는 찬양으로 끝나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불렀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합니다. 살려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리하실 거지요? 신뢰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요 5가지. 요 5가지가 탄원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순서입니다. 시편 13편을 우리가 한번 보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3편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3편 보시면요 1절에 야훼여 1번 하나님 불렀습니다. 2절과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뭐에 해당할까요? 뭐죠? 불평. 좋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야훼니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죠? 간구. 좋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 6절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뭐죠? 찬양. 수준 높은 거 맞네요. 13편은요 야훼여 라고 불렀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불평했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간구했고 그 다음에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신뢰를 고백했고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 5가지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요게 탄원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늘 3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편을 보시면요 1절에 야훼여 하나님 불렀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뭐죠? 뭐죠? 불평. 좋습니다. 불평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뭐에 해당할까요? 신뢰. 좋습니다. 진짜 수준이 높네요. 신뢰 맞아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애를 꺾으셨나이다. 뭐죠? 간구. 좋아요. 8절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뭐죠?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면요 시편 3편은 야훼여 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불평했고 그 다음에 신뢰를 고백했고 그 다음에 간구했고 그 다음에 찬양했어요.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어요. 그렇죠?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말은 요 시편 3편을 말할 때 다윗은 심정이 복잡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여러분 탄원 기도는요 울면서 하는 기도예요. 좀 감정이 복받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복받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라 그랬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지, 불평하라 그랬지,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이것이 원래 순서인데 오늘 시편 3편의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부르고 불평했고 그 다음에 신뢰를 고백했고 그 다음에 간구를 했어요. 요게 3번 4번이 뒤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목을 볼까요? 표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도망가면서 지은 시예요. 저는 이 순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인생 더 살만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딸이 아빠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요 조용히 나를 죽여라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스럽고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를 모르겠다. 내 자녀들에게 거부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잘못 산 거잖아요. 다윗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절망의 순간이에요. 절망의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거부당하는 순간, 절망의 순간. 다윗은 이 절망의 순간을 어떻게 거쳐오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시편 3편은 개인 탄원시입니다. 1절을 봅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야훼여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부르자마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라마 어찌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말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라고 하는 말은 아주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는 요 시인은요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많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많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이만큼 나의 대적들이 많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2절에 와가지고는요 대적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거부당했어. 하나님께 완전히 거절당했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어 라고 많은 대적들이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대적들이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시키고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2절 맨 마지막에 셀라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제가 셀라라는 말을 우리 윤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읽을까 말까 그거 아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근데 안 읽었어요. 그렇죠? 왜 안 읽으셨죠? 눈치를 보고 대충 안 읽었나요? 셀라라는 말은요, 시편 전체에 71번 나와요. 셀라라는 말은 원래 이것이 음악 용어로 쉼, 간주곡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악보에 잠깐 거기서 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쉬라고 하면 악보에 쉼이 나와 있으면 그냥 쉬면 되지, 노래 부르다가 쉼 하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셀라라는 말은 쉼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냥 쉬고 안 읽으면 돼. 쉬었다가 읽을까 말까 하다가 셀라 읽으면은 폭탄 밟은 거예요. 그래서 셀라는 안 읽는다, 잠깐 쉰다. 아까 봤더니 2번 골비가 있었는데 3번이죠. 3번 나오니까 다 안 읽었어요. 셀라는 거기서 잠깐 쉬는 겁니다.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은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데 3절을 봅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기 보니까 이 본문은요, 3절은 핵심 본문인데 우리말 번역이 약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약간 부족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 당신이란 단어예요. 그러나 당신. 지금 이 시인은 그러나 당신, 요게 빠졌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러나 당신. 야훼는 나의 방패시오 그랬죠. 여기서 나의 방패시오라는 말은 나를 둘러싼 방패, 이런 말입니다. 나를 둘러싼 방패. 2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 옆에는 많은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맨 앞에는 아들 압살롬이 서 있어요. 그러나 당신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이 대목이에요. 주변을 보니까 다 대적자들입니다. 그러나 당신 야훼는 나를 둘러싼 방패시요. 이게 나의 방패가 아니고 나를 둘러싼 방패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의 방패라고 한다면 한 면만 막아주는 거예요. 나의 방패. 그럼 대적들은 앞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그러기에 한쪽만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에워싼 방패예요. 그게 전치사입니다. around. 나를 완전히 삥 둘러서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십니다. 라는 그 전치사가 시편에 들어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것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면만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에워싸 주시는 방패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고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분은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머리를 들어준다. 머리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리고는요, 복권해준다라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려움과 놀라움,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머리를 든다라는 말, 첫 번째는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2번째는 사면과 복권입니다. 다시 나를 복권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는 4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를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이요, 동사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시인의 기도는 이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반복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늘 반복적으로, 이것이 습관적으로 늘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이 시인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는데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반복된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제 하는 기도, 오늘 하는 기도, 내일 하는 기도가 거의 비슷한 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 보면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난 맨날 똑같은 기도해 그러시는데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잘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매일매일 바뀌면 하나님도 헷갈려요. 그래서 쟤는 입만 열면 똑같은 얘기해. 그렇게 돼야 돼요. 똑같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타까우셔가지고 적당한 시점에 기도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바꿔줄 때까지, 하나님이 지워줄 때까지 반복적인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앉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거의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이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거의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입만 열면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입만 열면 하는 기도가 있어야지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도 그 기도를 기억하고 적당한 시점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 시인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저 사람은 이제 버림받았어, 저 사람은 끝났어 라고 조롱받는 순간, 과거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과거에도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현재 순환당하는 현재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기도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불신과 걱정의 먹구름을 몰아내고 확신과 신뢰의 영을 채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불신과 걱정의 먹구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신뢰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 보니까 시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지만 편안한 밤을 보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밤은 혼돈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시인은 사방에 많은 적들에 의해서 포위되고 있지만 위험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를 대적들과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는 단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요 붙드심이로다라는 말도 미완료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한 번만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속적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계속됩니다. 눕고 자고 깨는 것,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눕고 자고 깨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불면증에 한번 시달려 봐야 잠을 자는 것도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시편 4편 8절을 보면은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라.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십니다. 바로 이게 눕고 자고 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인은 기도를 통해서 그 확신을 얻고 대적들이 둘러싼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이루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기 보니까 천만인, 요 인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단순한 백성들이 아니라 이것은 군대를 말합니다. 천만 군대가 나를 이렇게 애워싼다 할지라도 시인은 가운데 있고 천만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어요. 포위해서 진을 친다. 진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전문적인 군사 용어입니다. 전문 군인들이 방패와 그 다음에는 창과 칼을 들고 아주 훈련받은 사람 같이 해서 척척척 하면서 시인을 가운데다가 두고 완전히 몇 겹으로 에워쌌어요. 몇 겹으로 에워싸고 상관들이 명령만 내리면 그 사람에게 칼과 총이 꽂혀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지금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수많은 무장한 군인들이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 3절 내 머리를 결국에 들어주시는 하나님, 4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5절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와가지고요, 7절을 보시면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인이요, 이제는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면서 앞과 옆과 뒤를 봐도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 가지고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3절에서 그러나 당신은 야훼 나를 애워싼 방패시요, 눈을 들면서 하나님을 주목하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나의 영광이시여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셨고, 내가 눕고 자고 깰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자 이제 드디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야훼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여기 야훼여 일어나소서,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야훼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이 평소에는 법궤에 발을 놓고 보좌에 앉아 계셔요.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 이를 보고 아하, 그러면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저를 도우라 라고 누군가를 파송하셔요. 그런데 요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여 당신이 직접 일어나셔서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누군가를 대신 보낼 만한 여유가 없고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위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 때 야훼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평생에 한두 번만 써먹으세요. 맨날 일어나라 그러면요 하나님은 쟤 맨날 나보고 일어나라 그래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한두 번 정도 내가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카드, 야훼여 일어나소서, 야훼여 일어나소서, 내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시면 큰일 납니다. 시점을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야훼여 일어나소서, 한두 번만 사용하세요. 야훼여 일어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표현이 아주 묘해요. 왜냐하면요, 표현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으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럼 이상하잖아요. 지금 내 대적들이 나를 완전히 애워싸고 있는 상황인데 요 시인은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으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미 지나간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과거 구원 사건을 회상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 시인은 과거에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나의 대적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원수의 뺨을 치신 적이 있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의 일을 꺾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기억시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일을 꺾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과거 구원 사건을 회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에 있는데 과거에 나를 살려주셨죠. 과거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는 완료형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확신의 완료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신의 완료형.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일어난 사실이 아닌데 일어난 사실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라는 완료형. 요거를 히브리 문법적으로 신뢰의 완료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기에 아직 악인의 일을 꺾지 않았습니다. 또한 악인의 원수의 뺨을 치지 않았고 악인의 일을 꺾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해가지고 지금 현재로 활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기도 중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던 구원 사건이 불현듯 생각나거든 그거 붙잡으세요. 그걸 붙잡고 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다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이것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미래의 구원 사건을 선취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가 이 기도 사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원수의 뺨을 치는 것, 이거는 모욕을 주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일을 꺾는 것도 이것도 그의 원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국에 이 시인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 대적들, 1절에는 대적으로 나왔어요. 7절에는 원수로 나왔습니다. 또한 악인으로 표현됐습니다. 대적들이 점점 악한 사람으로 점증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8절에 가가지고는 일종의 찬양과 비슷한데요.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아까 2절에 많은 대적들이 이르기를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랬죠. 많은 대적들이 시인을 향해 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해 라고 조롱했는데 이보시오, 구원은 당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야훼께 있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1절에서 야훼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면서 쫓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맨 마지막 8절에 와가지고는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내 문제는 해결됐으니 이제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되찾고 이제 내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요 시편 3편이 끝을 내게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 시편 3편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본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야훼여, 대적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위협받고 있는 자신의 긴박한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많다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함으로 자신이 처한 위기의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1, 2절에 탄식조가 3절에 들어서면서 신뢰 분위기로 갑자기 변합니다. 그 전환을 가져다 준 핵심 단어가 그러나 당신은 요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요, 앞과 뒤와 양옆 온 대적들과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때 땅을 보지 않았고 갑자기 눈을 들어 그러나 당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라고 하면서 그는 낙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시선을 하나님께 들자마자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시인은 원수의 공격과 절망의 순간에 잠시 눈을 떼고 그를 둘러싼 방패요,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요,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원수 앞에서 원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낙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마저 절망의 포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태도마저 절망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절망의 순간에 빠지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적은 죄악이나 마귀보다는 절망일 수 있습니다. 앞과 뒤 그리고 양옆이 모두 막혀버린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어도 위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는요, 자신만 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보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어요. 지금은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8살 때 제 어머니가 방과 후에 제 손을 잡고 찾길을 건너다가 제가 그 손을 놓고 먼저 튀어가는 바람에 전차하고 버스 중간에 껴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 제 어머니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는 그 근처, 지금도 한국에 가면 2호선 충정역이 있는데 충정역 그 위가 제가 사고 난 장소였어요. 그 근처도 지금 못 가셔요. 그리고 저를 보기만 하면 늘 미안해 하셔요. 그래서 그 근처를 못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친 곳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살린 곳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친 곳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린 곳이에요. 저는 그 옆으로 이사를 가가지고요, 거기를 매일 보고 있어요. 거기를 볼 때마다 내가 죽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곳이야. 저희 어머니는 그것을 못 가신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동일한 장소지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인생이 갈림길이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죽을 뻔한 자리인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곳이에요. 살렸다고 한다면 내가 왜 그런 사고가 있었는가 누구를 탓하지 않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과거를 파헤치지 않고 미래로 시선을 돌릴 수가 있어요. 나를 살리신 그분은 반드시 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을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걸어오는 삶이 이게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의 한 시인의 고백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저는 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아주 좋아해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너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 영혼아 너 어찌해서 낙심하니? 지금요 내가 나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너 어찌해서 낙심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 안에는 낙담하는 자아와 격려하는 자아가 동시에 있어요. 내 안에 낙담하는 자아가 있고 격려하는 자아가 있어요. 불안의 자아가 있고 믿음의 자아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자아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낙담하는 자아에게 격려하는 자아가 야 낙담하는 영혼아 너 왜 낙담만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 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자아가 있어요. 내 안에 불안의 자아도 있지만 내 안에 믿음의 자아도 있어요. 이때 어느 쪽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시인은 억울하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완료형이라 그랬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시인은 기도가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어요. 여러분 반복적인 기도와 지속적인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가 없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문제가 없을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다가 생긴 기도의 근육이 있어요. 기도의 근육이 이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요. 그러기에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항상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요 너무 문제가 크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면 기도문도 막혀요. 그렇잖아요. 입도 막혀요. 뭐라고 기도할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평소 기도해 놓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뚫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문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이 계속 기도하는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건강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반복된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그는 잊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확신에 근거해서 수많은 적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절망의 순간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고한 증언이에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그들에게 파송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었던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대 뜰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요 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인간이 도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혹은 인간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순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따지고 싶은 대적자의 앞도 아니고 도움을 청하고 싶은 권세된 자들의 앞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입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는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야훼여 자신이 상한 위기의 상황을 불평조로 늘어놓았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 쪽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눈을 들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확신하게 됩니다. 후방 주변의 모든 적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던 시인은 위를 보면서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시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완료형 표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무장한 원수들이 무장해제가 되고 더 이상 자신의 위협적인 원수가 되지 못하게 될 미래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시인은 현재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면 희망의 미래가 보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절망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예언자 이사야도요, 절망에서 희망을 봅니다. 구루터기는, 여러분, 밑동 나무가 잘려나간 구루터기 있죠? 밑동만 남아있는 거. 이 구루터기는 멸망의 증거예요. 아, 이 나무가 잘려나갔구나 라고 해서 완전히 뿌리만 남았는데 윗부분이 완전 잘려나갔어요. 그런데 그 구루터기는 절망의 상황을 대변하는데 이사야는 그 구루터기를 거룩한 씨로 재해석합니다. 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보세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아무리 재앙을 당하고 아무리 심판을 당하고 아무리 험한 꼴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돼가지고 또 다른 나무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해석입니다. 거룩한 씨는 새로운 희망의 단초입니다. 절망의 상황을 희망을 향한 첫 단계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의 먹이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희망의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많은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희망의 신학자였어요. 희망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의 포로가 되지 않았고 절망 이후의 희망을 앞당겨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게 하나님은요, 절망의 포로가 되어 있고 우리가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말해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본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본심을 놓치지 마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내가 잠시 지금 침잠에 있고 고통받고 힘든 상황,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 희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지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더불어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어둠 속에서도 어둠이 거칠 날을 보았어요. 이사야 9장 1절을 보시면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어 라고 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 이게 바로 예언자였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절망의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몰트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 안에 머무는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신자들의
견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성과 신뢰성에서 나온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견고하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설령 내가 자신을 잃고 갈팡질팡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몰트만의 기록이에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 절망의 순간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 인생의 최저점을 찍는 순간 다윗은요,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어요. 다윗은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의 순간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한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